이제껏 주께서 예수님의 비유 강해를 통하여 예배에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다시 한번 예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이유를 알고 신앙 전반적인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의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 가까이 오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주님은 비유라는 툴을 사용해서 아주 쉽게 말했습니다. 왜 쉽게 말했냐 하면 나에게 가까이 오라는 초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백문일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의 대답. 우리는 100가지 질문을 하고 1000가지 문제를 안고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 중에 정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5만 가지 생각으로 그리고 100가지 질문으로 1000가지 문제로 우리는 너무나 짐이 많은 인생입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의 대답이 있어요.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로 가까우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있죠. 돈의 문제가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관계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져요. 직장에서 동료, 학교에서 동료와의 관계가 깨지는 관계의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문제 같지 않은데 내 문제,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국민한테 뭐가 제일 문제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통일도 아니에요. 경제도 아니에요. 미세먼지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답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다가가기 너무 어려운 분이야. 그러면 안 되죠. 너무나 가볍게 다가갈 수 있는 분. 어떤 부류의 사람도 어떤 문제의 사람도 가까이 할 수 있는 분.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을 아주 쉬운 민중의 언어, 비유의 언어를 사용한 겁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있지 않고 그 지위를 다 내려놓고 내려왔어요. 뿐만 아니라 땅의 언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누구든 가까이 오게끔 초대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면요 쉬운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요. 이게 사랑의 어떤 징표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누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자랑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 보이는 말을 해요. 바리새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32가지의 비유 중에 대개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가련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을 했는데 무엇을 사용해서 말했냐 하면 바리새인을 이용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이 사람과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샘플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과 같이 되지 마라. 이들은 굉장히 어려운 말합니다. 자기가 있어 보이려고 해요. 내가 너희와 다르대요. 그래서 항상 격리된 말, 따로 떨어진 말들을 사용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명저가 있죠. 여기에 보면 아주 간단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된다. 그게 사랑이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저 사람이 날 사랑하잖아요. 그럼 금방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아는지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건 사랑이 온전하지 투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만큼은 분명하대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사랑은 상대편에게 쉽게 이해되어야 된대요. 너무 고차원적인 사랑을 해요. 사실은 자기중심적이죠. 상대편이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을. 사랑은 쉽게 이해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 말이 뭐죠? 자기의 중심성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중심성. 그러니까 그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항상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이 많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복잡해요, 이 사람. 그리고 항상 자기가 스타 되려고 합니다.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랑인데, 사랑은 뭐냐? 주의 사랑이 있으면 그 중심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상대편을 편안하게 해주고 상대편의 유익을 구해주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쉽게 말했는가? 바리새인보다 더 어려운 말, 더 신적인 말, 더 고상한 말, 더 있어 보이는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걸 다 버리셨어요. 나에게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주님은 낮고 낮아진 겁니다. 대전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아파트 우리 살았는데 거기에 얼라들을 다 찍어줬어요. 그냥 이렇게 찍어줘요. 이뻐서. 어릴 때 그때 찍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어요. 그때는 진짜 마음 먹고 카메라 갖고 가야 되는데 망원 렌즈 들고 가서 찍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찍어주면 되게 좋아요. 아웃포커스가 되면서. 그래서 막 찍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저거 갖고 뭐 팔아먹으려고 하는가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상관없어요. 그냥 찍어줬어요. 그랬더니 옆집에 있는 그 아저씨가 고맙다고 그러면서 초대를 했어요. 그 집에. 가보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맥주가 이만큼 이렇게 됐어요. 들어오시래요. 근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나 지금 신학생 전도사고 못 먹었죠. 자, 그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참 따뜻하지 않구나. 참 이웃이란 이렇게 허물 없이 지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나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럴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말할 수 있지만 맞아요, 틀려요. 지금 제가 콘텍스트를 얘기하니까 틀리다는 거 알겠죠? 자기 중심적으로 보면 다 불평이에요. 다 불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차가운 게 아니라 그 사람 참 따뜻해요. 그리고 그거를 안 할 뿐이에요. 그죠? 근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항상 그러면서 불평, 불만이 많아요. 자기가 생각이 항상 옳은 거예요. 그래서 말도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주님은 쉽게 말해요. 그러면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도요, 정말 힘들게 가갖고 산과 산을 넘어서 그 스승님을 만나가지고 그 스승님 밑에 그냥 마늘하고 쑥을 100일 동안 먹으면서 그 고행을 닦으면서 얻는 진리가 아니라 정말 간단한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설교의 황제 찰스 스펄전이 있습니다. 난 이분께 참 감사하는 거는 이분도 엄청난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설교의 황자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설교를 하려면은요, 찰스 스펄전을 본받으라고 황금 마우스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설교의 제왕이에요. 근데 15살 전까지는요, 별로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모태신앙인데 이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못해. 나는 그거 안 못해. 이런 신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맹숭맹숭한 습관적 신앙인이죠. 이 사람이 15살 때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은혜를 받냐면 그날 비가 무지하게 와서 시골 교회를 갔는데 비가 너무 와서 성도님들도 안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병환이 나가지고 그냥 예배를 빼먹을 정도로 몸이 아파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배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집사님이 설교를 하게 됐어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급하게 설교를 하는데 뭐 준비된 게 뭐 있나 그리고 배운 게 뭐 있나 그래갖고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자예요.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예수만 바라보자. 내 노력 바라보지 마라. 예수만 바라봐라. 네 공로 바라보지 마라. 예수만 바라봐라. 교만하지 마라. 예수만 바라봐라.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펄전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 젊은이, 당신도 예수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도 젊음도 미래도 다 바라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세요. 그 말에 스펄전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꼬꾸라져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헌신자로 그가 거듭나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구두 수송공 집사님이 그냥 급하게 준비했던 그 설교, 그 단순한 말에 꼬꾸라지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진리는 참 쉽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했죠. 불교 배우는데, 도교 배우는데, 기독교 배우는데 어떤 분이, 어떤 학자가 빚고 와서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불교는 뭐 30년 배워도 겨우 안 돼요. 그 도교는 10년 배워야 조금 깨달은데 기독교는 1년도 안 돼서 다 안 돼. 그 말 잘못됐어요. 1년이 아니라 10분이면 알아. 자영리 10분이면 전달하거든요. 왜 쉽게 주님이 진리를 이렇게 했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학력이건 어떤 상황이건 전부 이 진리를 다 닿을 수 있도록 주께서 쉽게 오신 거예요.
비유는 쉽게 말한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나 있어 보이는 걸 다 낮춰버리고 너와 동격이다. 그러면서 그를 사랑하면서 초대한 거예요. 이게 비유의 정신이요, 사랑의 정신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 그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사람의 말의 온도라는 게 있어요. 요즘 그 말의 온도라는 책이 또 베스트셀러도구만요. 읽어봤는데 사람 말의 온도, 언어의 온도가 있어요. 온도가 아주 차가운 사람이 있고요, 높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저 사람이 사랑하는가 아니면 교만한가 겸손한가가 느껴져요. 그 온도를 보면. 예수님의 온도는 참 따뜻합니다. 그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다 내려놔요. 있어 보이는 걸 다 내려놔요. 그리고 그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결론이자 두 번째입니다. 내 삶의 멍에를 풀어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지 나에게로 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로 쉽게 오잖아요.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면 너의 멍에가 가벼워질 것이다. 주님이 내 멍에, 삶의 멍에를 벗어주시려고 비유 말씀하시면서 초대를 하신 겁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9, 30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 아시죠? 짐승들에게 들려 씌우잖아요. 망태기 같은 거. 그래갖고 땅도 갈게 하고 들려 씌우는 게 멍에예요. 근데 멍에를 들먹으면 다 어렵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쉬워진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멍에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삶의 멍에가 있고요, 예수의 멍에가 있어요. 우리는 삶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삶의 멍에가 뭐죠? 고독이에요. 그리고 삶의 끝없는 해결해야 될 짐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삶의 멍에예요. 이거는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로 명확하게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벗을 수가 없습니다. 벗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멍에가 있는데 예수의 멍에가 있대요. 삶의 멍에를 가볍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건 예수의 멍에를 멜 때라는 거예요. 예수의 멍에를 메면 멜수록 내 삶의 멍에는 가벼워지고요, 예수의 멍에를 안 질수록 내 삶의 멍에는 나를 짓누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하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는 너의 삶의 멍에를 벗고 그제서야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삶의 멍에는 완전히 벗어질 수 없어요. 쉼이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는 For when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in his own generation. 한마디로 뭐냐면 NIV에서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가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in his own generation. 그의 일생을 통해서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섬기다가 죽었대. 그게 신약에서 다윗의 생애에 대한 한마디의 표현이에요. 다윗은 한마디로 God's purpose, 하나님의 비전, 그걸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 그걸 예수의 멍에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들 보기엔 힘들어 보이고 뭐 어려워 보이지만 그게 네가 매야 될 멍에인데, 네가 이루어야 될 이 생의 과업인데, 그거를 하면 할수록 삶의 멍에가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삶의 멍에와 예수의 멍에가 있어요. 삶의 멍에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허무해집니다. 이루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껴요. 근데 예수의 멍에를 매면 맬수록 삶의 멍에가 가벼워지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그럴 때 성막 전에 주님이 준 게 뭐냐면 설계도예요. 자, 보세요. 역대상 28장 12절에 보면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설계도를 주고, 성전 전에 설계도가 있었죠. 그 설계도가 뭐예요?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 비전,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연한 만물은 없고 우연한 성도는 없습니다. 지금 요번 달 우리의 경건서적에 뭐예요? AW 토저에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어요. God's purpose를 발견하는 순간 이제 삶의 중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in his own generation. 목적을 따라 살다가 죽었구나. 그래서 거기서 나온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 축복을 합니다. 너희가 전심을 다해서 성막을 완성했구나. 금은 다 내놔서 완성했구나. 그래서 축복한 게 아니라 축복의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출애굽기 39장 4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피라매 모세가 그 피란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축복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시 말해서 뭐예요? 설계도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게 God's purpose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이고 거룩입니다. 이게 벗어나잖아요. 그럼 죽으라 하고 삶의 멍에, 벗을 수 없는 존재론적인 고독, 머리 자르면 또 나타나는 끝없는 삶의 문제,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길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멍에를 매면 맬수록 이 멍에가 뭐라고요?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멍에를 매면 축복이 뭔지 아세요? 쉼이 있다 그랬잖아요. 심플해져요,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시편 94편 19절입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개역 한글은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예요. 이게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5만 가지 생각해요. 이걸 벗어날 길이 없어요. 설교 때마다 말하죠. 생각은 하는 거냐 나는 거냐.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다 그러면 생각의 주체가 나라는 거죠. 그러면 뭐냐 하면은 이 생각은 하고 싶을 때 하고 이 생각은 안 하고 싶을 때 안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생각의 주체가 나예요. 근데 생각은 막 떠오르죠. 생각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은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걸 제어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한 가지가 있어요.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 주의 말씀이 나를 편안하게 하고 단순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사명 예수의 멍에를 쫓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심플해요. 단순해요. 근데 그 심플함은 내용을 포함한 단순함이라 그랬죠. 아주 쉽게 해요. 그걸 룰루랄라 해요.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해요. 은혜가 없는 사람, 그게 복잡해요.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모호함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단순해질 것이다. 명심하라. 마귀가 절대로 못하는 일은 단순해지는 것이다. 마귀는 세 가지를 못해요. 유머가 없어요. 회개를 안 해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마귀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도 이렇습니다. 유머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유머가 있어요. 영성 중에 최고의 영성이 뭔지 아세요? 기쁨의 영성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기쁨의 영성을 구하세요. 그리고 저 기적이 마귀가 일으킨 기적이냐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이냐 헷갈릴 때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마귀는 회개가 없습니다. 마귀는 자기 자랑만 합니다. 내가 능력 있다고 이런 일이 이루었다고 나에게 오라고 자기 자랑만 해요. 성령이 임하면 회개가 동시에 나타나요. 회개가 최고의 기적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복잡해요. 마귀는.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 아주 심플해요. 자아가 죽기 때문에.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복잡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대중가요처럼 내 속에 너무나 내가 많아갖고요. 항상 불평불만이 많아요. 너는 왜 나 같지 않느냐. 내 생각 같지 않느냐. 내 중심으로 끌어오려고 하고 그래서 항상 기쁨이 없어요. 복잡해요. 단순하다는 것은 뭘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핵심을 안다는 거예요. 핵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플해져요. 그러면서 무궁무진한 결단력과 힘이 남겨져요. 거추장스럽게 수없이 갖고 다녀요. 어제도 보니까 거기에 사진가가 왔어요. 난 그걸 보려고 또 갔거든요. 이런 장면을 사진가가 어떻게 찍는가 하고 봤더니 어느 한 사진가가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온 몸에 사진기 다 들고 하는데 600mm, 400mm, 200mm 뭐 이렇게 또 광각 렌즈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아 몸이. 그리고 들고 와요. 치렁치렁 갖고 다녀요. 야, 저 중에 하나만 있어도 나는 정말 행복하고 뭐 하겠는데 그러고 찍어대요. 근데 별로 고수 같지가 않아요. 진짜 고수를 봤어요. 저 뒤에서 심플한 한 200mm 렌즈로 때려대요. 계속해서. 그 사람이 고수인 걸 딱 느껴져요. 여러분 고수는 단순해요. 근데 핵심을 갖고 있어요.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중작가로 유명한 마이클 깨냐라는 영국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한국 오면은 자기 재능에 도네이션을 해서 영어 번역을 해주면서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마이클 깨냐가 무슨 카메라 갖고 있냐, 뭐 쓰느냐더래. 그리고 무슨 필름을 쓰느냐대. 이게 아마추어의 특징이에요. 작품보다는 그 기구 툴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 사람이 느낀 건 심플하다는 거예요. 몇 개 안 갖고 다닌대. 그리고 뭐 필름 좋아하는 게 있지만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쓰고 그런데요. 근데 그 속에는 머릿속에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찍어야 되고 어떤 풍경이 있고. 고수일수록 단순합니다. 근데 막강한 핵심을 알고 있어요. 복잡한 사람, 이 사람 아무 일도 못하면서 복잡하기만 해요. 주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벗어버려요. 무교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날이에요. 여러분, 떡에 누룩이 없으면 밀가루 덩어리라고 그러더구만요. 그런데 그거 먹고 살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룩이 없어도 살 수 있지, 그거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이거 없으면 죽는다 그래요. 이게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매여있는 삶의 멍에들이 많아요. 무교절의 특징은 뭐냐면 그거 없이 사는 법이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도. 그거 안 이루어도 돼. 그거 없어도 돼. 그 자유, 진짜 자유를 너는 느껴봐라. 그리고 예수의 멍에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런 내가 꼭 가지고 싶은 거, 소유하고 싶은 거, 꼭 가지고 싶은 누룩 없어도 된다는 걸 알아가요. 그게 삶의 멍에를 벗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임해요? 자유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퀴즈를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모나리자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 예, 미소. 야, 누가 눈썹 얘기를 하네. 여기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아유, 인문학자가 여기 있네 그냥. 여러분, 모나리자 하면은 미소요. 근데 모나리자 눈썹이 없어. 그 눈썹 발견한 사람은 뭐 아무튼 전문 글쟁이나 뭔가 있어요. 모나리자 눈썹 없습니다. 그리고 의학자가 보니까 황달 걸렸대.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나리자 그러면 황달과 눈썹 없는 여자가 기억나요? 모나리자 그러면 그 신비한 뭐예요? 미소예요. 모나리자는 삶의 멍에가 있었어요. 눈썹이 없어. 황달에 걸렸어. 그거 씻을 수 없습니다. 벗을 수도 없어요. 근데 모나리자 하면 그거 생각 안 나요. 미소가 생각나요. 핵심같이. 그를 그대게 만드는 God's purpose. 그게 미소예요. 그거에 집중하면은요, 눈썹 없는 거, 황달 걸린 거 별 문제 안 됩니다. 삶의 멍에가 가벼워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핵심 목적. 거기에 충실해요. 그게 예수의 멍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는데 방법론까지 말해줘요. 내 짐, 내 멍에를 메라. 그럼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삶의 멍에에서 벗어나면서. 또 묻습니다. 여러분, 마돈나 아세요? 아트 페어만 하면은 마돈나 사진, 마돈나 그림 없는 게 없어요. 아무튼 팝아트부터 해갖고 모든 거 다 마돈나 그리면 항상 있어요. 마돈나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 그 어떤 요염한, 그 지하철에서 바람 올라오는데, 예, 뭐 그거 탁 막고 있는 거, 그것도 좋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마돈나 점순이었다니까. 마돈나 점순이에요. 근데 마돈나 보고 점순이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마돈나의 점은 그 사람의 멍에예요. 그게 만약에 마돈나가 마돈나 아니었으면 그거 갖고 내 놀림 당해요. 그죠? 마돈나 점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말하면 무식한 놈이라 그래요. 마돈나는 점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의 핵심이 있었어요. 그죠? 모나리자도 눈썹 없는 게 핵심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삶의 멍에를 맬수록 자꾸 거기에 마음을 둬요. 그게 괴로워요. 그게. 근데 예수의 멍에를 매면 맬수록 눈썹이 있거나 없건 그냥 점이 있거나 없건 그냥 황달이 걸렸건 말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심플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위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너의 삶의 멍에, 너의 죄와 죄성 때문에 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멍에를 매면은 그게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멍에를 맸던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남편 5 있었던 여인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벗어요? 예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7 귀신 들렸던 여인은 귀신 들린 여인이 아니라 부활의 첫 증인 여인으로 주님이 불러줘요.
그리고 5 남편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5 남편이 있었던 여자가 아니라 사마리아의 전도 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주는 거예요. 그 삶의 멍에를 벗는 길은 주의 멍에, 주의 purpose, 주의 목적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집중할 때 내 삶의 멍에는 가벼워집니다. 그러면서 날아오르고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어려운 퀴즈. 저는 원래 쉬운 얘기만 한다는데 어려운 퀴즈 내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월드컵 잘하네. 2006년도에는 독일 월드컵이에요. 근데 이거 아세요? 월드컵 때 시인이 초청됐어요. 유일합니다. 2개가. 2002 한일 월드컵과 2006 독일 월드컵에 시인이 초청됐는데 그게 귄터 그라스예요. 1999년 양철북 지어가지고 노벨 문학상 받은 귄터 그라스가 초청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 빈민가 출신, 고아 출신이에요. 한때 정신 나가서 나치에 들어갔다가 이게 아니네 하고 들어오고, 더 웃긴 건 유대인 비판을 해요.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죽으려고 환장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얼마나 정보망이 많고 또 그걸 싫어하는데 이런 것까지 했던 사람이 귄터 그라스예요. 95년에 죽었죠. 1995년에. 이 사람이요, 한일 월드컵 때 했던 시가 뭐냐면 옵사이드예요. 그리고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낭송했던 시가 공은 둥글다입니다. 공은 둥글다의 내용은 다음번 국민일보 겨자시에 나옵니다. 원고를 보냈어요. 공이 둥글거든요. 둥근 게 꿈이에요. 내 삶을 보니까 둥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쪽을 쭉 눌러서 둥글게 하려고. 여긴 둥그러지는데 여긴 뭐예요?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 얘기가 공은 둥글다예요. 그건 보시고 2002년도에 그가 낭송했던 시가 옵사이드였습니다. 거기에 이런 시가 나오게 됩니다. 천천히 축구공이 하늘로 떠올랐다. 그때 사람들은 꽉 찬 관중석을 보았다. 고독하게 시인은 골대 앞에 서 있었고 그러나 심판은 호각을 불었다. 옵사이드. 그치야. 월드컵을 축하합니다. 세계가 화합되고 이런 교과서 같은 시가 안 써요. 진짜 시인들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천천히 축구공이 하늘로 떠올랐다. 사람들은 꽉 차서 환성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고독하게 시인은 골대 앞에 서 있대요. 그 시인이 누구냐? 골키퍼인지 최종 수비파, 최종 공격수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인지. 그런데 관중들은 환호를 하잖아요. 그런데 최종 공격수는 골키퍼와 1대1로 맞추고 있어요. 환호와 1대1. 둘이 얼마나 빛날까요, 눈이? 골을 찾으려고 딱 하는데 심판이 호각을 불어.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옵사이드. 나싱이 돼버려. 야, 3개가 다 들어가요. 관중, 1대1, 그리고 나싱. 그게 이 시예요.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다의적이고요. 참 이런 시가 겁나는 시야. 시인 되지 않는 게 나아요. 시인과 원시인은 비슷하구나. 그래서 위안 없고. 여러분, 축구에서 최고로 축구가 인기를 끈 이유 중에 하나가 옵사이드라고 합니다. 옵사이드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편이 공을 차는 순간에 우리 편의 공격수가 저쪽의 최종 공격수 라인보다 앞서가 있으면은 반칙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옵사이드가 없으면 전부 골대 앞에 모여 있어. 바글바글. 그걸 동네 축구라고 합니다. 그 뻥축구. 그냥 막 하다가 골대 앞에 있는 놈 뻥 차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 넣으면 이기는 거야.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동네 축구에는 옵사이드 없어요. 근데 대회 나갈수록 옵사이드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경험해 봤습니다. 삼릉 초등학교 기껏 해봐야 언주중학교에서 축구하던 우리가 어떤 교회 축구를 잘하는 그 거시기하고 만났어요. 이것들이 옵사이드 트랙을 쓰더라니까. 우리 겨우 쌔빠지게 공빠에서 갖고 공격 그랬더니 옵사이드래. 맞아, 옵사이드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끝나고, 야, 이게 우리 이러지 말고 그냥 하자 그러니까 이제 수준도 높여야 된대, 교회도. 그래서 옵사이드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 옵사이드 있으면서부터 진짜 재밌어요, 축구가. 그러는 거야. 옵사이드가 축구를 재밌게 해요. 롱패스의 즐거움, 빵 차갖고 뛰어가는 즐거움, 그리고 미학적으로 살펴보면요, 공간 활용, 공간 제한, 그 어떤 미학이 들어가 있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공간에 누구누구를 배치할까? 이것이 옵사이드에 들어가 있대요. 자, 여러분, 옵사이드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옵사이드 반칙, 나싱이 됩니다.
아무리 멋진 걸 발견하고요, 멋진 일을 이루어도 주님보다 내가 앞서가 있어요. 그럼 옵사이드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 널 사랑한다.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 돼요. 내가 아니래요. 내가 주님을 앞서간 거예요. 내 생각에 주님의 마음보다 앞서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다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주님께 먼저 물어야 돼요. 사업을 할 때 먼저 물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해도 주께 먼저 물어야 돼요. 성령보다, 주의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그럼 옵사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꼬링이 아니에요. 이루어도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이룬 거는 그 이룬 것 때문에 망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옵사이드 반칙이에요. 반칙으로 한 것은 나중에 은혜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주님보다 뒤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목사님, 이게 또 아재 개그야, 아재 개그. 신앙이 뭐냐?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래. 뒤에서 그러면서 여러분 라나의 로스포라고 알아요? 이 듀엣 있잖아. 그 사람 유명한 노래가 뭐예요? 사랑해 당신을, 그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그게 좀 통하는 세대란 말이야. 지금 거기 가보니까 안 통해. 거기는 사랑해 당신을 하고 난 다음에 예가 몇 번 나와? 예. 사랑은 하는 거야. 19번 나온대. 어떤 목사님이 쉬었어요. 할 일 되게 없나 봐요. 사랑은 주님이 말씀하면 뒤에 있다가 하는 거래. 맞습니다.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아멘이야, 아멘. 주님, 아멘 맞습니다. 주의 말씀이 예입니다. 주의 말씀보다, 주의 생각보다 뒤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면 아멘. 지금 주님 내 꼬라지를 보십시오. 실패한 나를 보고 내 돈을 보고 그리고 내 백그라운드를 보십시오. 내가 어떤 주의 목적을 이루는 위대한 사람 됩니까? 주님이 아니래요. 너를 향한 주의 목적이 있대요. 너를 향해 쓰고 싶은 주의 비전이 있대요. 그러면 뒤에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을 앞서가지 않고 주의 생각 뒤에서 할 때 주의 역사가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했습니다. 누군 나한테 편히 와라. 편히 왔니? 이제 쉼을 주겠다. 쉼을 주는 방법을 얘기해 주마. 생활의 멍해가 많지. 나의 멍해를 매기 시작해봐라. 그러면 너의 멍해가 가벼워질 것이다. 여러분,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은 비유로 쉽게 말합니다. 당신이 망가집니다. 이게 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끝으로 로라의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살았던 로라라는 소녀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가출을 했습니다. 마약도 하고 몸도 팔고 망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너무 넓거든요. 일단 도망가면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중국도 그렇다고 합니다. 튀면은 일단 끝이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로라를 봤대요. LA에 있대요. 몸을 팔고 있대요. 그래서 전단지를 엄마가 만들었습니다. 로라 사진을 붙여서 이 여인을 알고 있으면 나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살해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전단을 없앱니다. 이 사진을 붙이면 로라가 얼마나 창피할까.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로 얘가 시집갈 수도 있는데 이 전단 하나로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게 들어가 있으니까. 엄마는 정말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이 전단지를 만듭니다. 저기다 자기 얼굴을 표현해요. 엄마의 얼굴.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 엄마의 딸을 찾고 있습니다. 이 엄마의 딸. 자기 얼굴을 넣는 거예요. 나는 망가져도 돼요. 내가 어떻게 망가지고 자녀 못 기른 못된 잘못된 엄마라는 소리 들어도 돼요. 나 우리 딸을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전단지에 엄마 얼굴을 집어넣고 이 엄마의 딸을 찾고 있습니다 했더니 3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진짜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내가 망가지고 하나님은 고고한 자세로 있지 않고 내려오고 망가집니다. 우리와 함께 울고 웃습니다. 그러면서 쉬운 존재로 나에게 다가와요. 가까이 오래요. 그게 비유예요. 쉽게 말해줘요. 알아듣기 쉽게 말해줘요. 그리고 얘 왔어요. 쉼을 주마. 내가 나의 멍에를 메라. 삶의 멍에는 죽을 때까지 안 벗어진다. 예수의 멍에, 너를 향한 주의 목적, 주의 비전, 그 멍에를 지고 살아봐라. 그러면 삶의 멍에가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주님 이걸 초청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며 스스로 망가지시며 낮아지시며 신비를 벗으시며 우리에게로 다가온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라고 대답하면 돼요. 앞서가지 말고 예라고 하고 주의 말씀이 임하면 단순해져요. 평화로워져요. 쉬워지고 그리고 돌파력이 생겨요. 이런 주의 종으로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